안에서요, 이단 영향력을 받거나, 자, 오늘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의 영의 영향력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보이느냐. 자,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주의 영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자들의 인생은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그 자체의 마침이 멸망이에요. 그리고 부요가 사라졌어요. 스스로는 일하기 싫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 자체가. 자, 요한 1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거짓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혼자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당을 모아서 당을 지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해서 더 부끄러운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잘해보려고 모였는데 더 부끄러워져요. 로마서 2장 8절로 보세요. 8절. 자, 읽어주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불의를 따르니까 어떤 일이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그 진노와 분노 속에 자꾸 부끄러우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거짓말하면서 말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인터넷, 신문, 강의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그런 걸 교육시켜요. 그러고 여러분 보고, 한국교회 보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고 100% 완벽한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펴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걸 뱀처럼 물어뜯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동물 그림 보여주세요. 다시 동물 그림. 계속 물어뜯게 만들어요. 본인들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거짓말쟁이니까 다른 사람도 전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인간꼴 안 된 것들을 헤드다, 내 선생이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20살짜리들이 강의하면서 한국교회 그래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오려고 했던 분들을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흠집을 내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흠집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예자 속에서 불순종의 영들이니까 무엇만 있으면 되느냐? 자, 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부요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가난하죠. 돈만 필요한 거예요. 돈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네.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부모 눈알도 파다가 갖다 바치는 인생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 되는 일이라면은 어떤 일들도 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자꾸 갖다 바쳐요. 보약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음식도 갖다 바치고.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인생이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니 본인들은 돈 10,000원짜리 하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면서 괜찮다 하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있을 때만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 요한복음 자 2장 요한복음이에요. 2장 자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5절 자, 여러분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속에 있는 영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돼지나 개 그런 동물적 자하고 예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점점 발전합니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물건도 충만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자가 되었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하고 갖다 바친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입을까 하고 선물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화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은 예배 드릴 때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단들은 자기네 교육에는 죽으라고 참여를 시켜서 가난하게 만들면서 모임 끝나고 밥값 낼 인생들도 없어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는 인생들이. 그래 반드시 현찰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그런 교육마저도 시켜요. 부모에게서 어떻게 현찰을 빼올까? 그룹 미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빼앗아올까? 그런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것들은 표현하느냐? 투쟁,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도 아닌데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고 어떤 사람이 리스트에 딱 오르면은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그 집안이 가난해질 때까지 빼먹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훔쳐오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히 관리해요. 가족이 몇 명이고 집안의 숟가락이 몇 명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데 무엇으로 관리하게 하느냐? 음란과 돈으로 관리하게 하는,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은 음란과 돈과 음란과 물질과 이간이에요. 자꾸 치켜 세워주죠. 자꾸 치켜 세워줘요. 호칭들을 바꿉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직 뭐 과장인데 자꾸 차장님, 부장님 이렇게 불러줘요. 자꾸 높입니다. 너가 잘났다고 자꾸 높여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 욕은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가 부끄러워져요. 서로가 부끄러워지고 가난의 영이 들어가죠.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옛자로 돌아가죠. 옛자로 돌아가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여러분들이 자,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요. 아합 왕에게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에게 시집 온 이세벨은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 집안의 딸이 어쩌다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 신의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이단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누가 제일 미울까요? 엘리야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7천에 숨겨진 주의 종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바탕으로 모든 걸 계획합니다. 거기까지는 사람이 안 그러겠지. 근데 이세벨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결정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요, 자꾸 자기 주변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와요, 여러분. 돈도 죽고 사람도 죽고 사랑하는 사람도 자꾸 죽기를 바라는 거죠. 자꾸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자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죽은 자들이 모여서 죽은 자들의 장례식 치르고 그 음식을 또 먹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부요해진다고 믿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면은 그날 저녁 먹을 돈들도 없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행사다 뭐다 하면서 이세벨이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려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옛 제사장들, 이단의 사제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탕이 죽은 것이고 죽음이고 음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복장에서부터 제대로 갖춰야 돼요. 넥타이 잘못 메어도 그거 1년 내내 욕하고 있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졌으니까 인생이 그렇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넥타이가 삐뚤어졌잖아요. 무조건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그 질서에는 대항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면 엘리야는 죽어야 되고 7천의 사람들은 붙잡혀 나와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동자가 시커매지고 모임 시간이 다가오면 눈이 반들반들해져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되는데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하니까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번거로워지고, 그리고 항상 누구에겐가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된다는 불안한 심리를 가난의 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자꾸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상에게 갖다 바치듯이. 이러한 영들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까? 그런 영들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세벨을, 무슨 얘기냐, 이세벨 다음에 그 딸이 이스라엘을 장악했다가 결국은 창문에서 던져져서 죽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세벨에게는 대적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스라엘 대적들 한복판에다 던져놓는 것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는 죽음이 먼저입니다.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전체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도 도망 다니는 신세가 돼. 왜 그럴까요? 이간의 영, 이세벨의 영은 그런 엘리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갈멜산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이스라엘이 다 넘어오는데 단 한 명이 나타나요. 힘도 없어 보여요. 엘리야는 마음도 좀 불안해 보입니다. 정말 사흘에 피죽이라 그러죠. 나무 껍질로 끓인 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빵 한 조각도 못 먹은처럼 허리는 구부정해가지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나무 막대기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 짚으면서 누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보겠습니까? 80에 부른 모세 선지자 그 할아버지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300만 명을 인도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전체를 그때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만이 불이 내린다는 전제 조건으로 미리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부요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가 되었을 때 모든 종류의 죄들이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 성수고 헌신 봉사고 이단들이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나한테 누가 돈 갖다 바칠지, 누가 모임에 가입해 갖고 불법적으로 돈 나눴을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오로지 중독되고 세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김일성이를 따르는 자들을 주체 사상을 믿는다고 해서 주사파라고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따로 만들어낸 변종 공산주의가 주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주사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보세요. 인류 최고의 부끄러움을 잉태하여 놓고 자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니까 가난에 가난이 겹쳐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간 남한을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여자들 음식들 먹으면서 군인들을 그렇게 세뇌시켜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남을 죽이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1000만이고 2000만이고 상관이 없다. 안경만 써도 부요한 자들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하세요. 내 마음속에서 이간의 영, 이단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여러분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그래야 모든 부요함,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이러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예배를 등한히 하게 하고 주일날 세속적으로 살게 하고 그러면은 자 과거에도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힘들었었는데 코로나가 있고 나니까 경제활동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 전체가 기근이 들고 가난해졌어요. 별의별 사기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끄러운 자들은 오로지 돈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팔아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인생도 갖다 바치라는 것이에요. 왜냐? 엘리야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 전체가
거북이 등짝처럼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면 왕도 백성들도 다 같이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만 쳐다보느냐? 하늘만 쳐다보죠.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럼 비가 내리면 다 해결이 됩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단의 마음을 버리고 더러운 것에 중독되었으니까, 자신들이 더러움에 중독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탄신과 정욕으로 우상숭배하게 만들면 넘어진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세뇌당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것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탄신과 정욕, 우상 앞에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이나 죽도록 연구해가지고, 그것도 자기들 식대로 연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난할 대로 가난해지는 방법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만몬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는 것이, 영권, 인권, 물권 다 사라질 때까지 그 방법만 연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부끄러워지는데 그것을 아는 대한민국의 7천의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욕을 먹어도, 치욕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이것들의 1번 작전은 무조건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 주의 종들에 대해서 부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여기에 미치면 집 나갑니다. 가출해요, 여러분. 네. 나이가 많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형에 있어이면 그 모임 가면 잘난 영감님 앉아있고, 젊고, 그리고 잘생긴 애들, 좀 생긴 여자애들 앉혀놓고, 집사다 뭐다 그러면서, 감성팔이 하면서, 그러면서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연예인급 남자애들도 배치해놓고 강사로 세워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교육받고 계속 해갖고 다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 앞에서는 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죠. 첫째, 이것들은 인생들을 절망시켜 놓는 것이 전문가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들어 놓죠.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건 뭐냐? 움직여야 될 때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돈이 될 때만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때는 입에 있는 사탕도 빼어줄 것 같이 그렇게 행동들을 하지만 결론은 그것이 사라지면 언제 보았냐는 듯이 죽음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정보를 빼어가지고 거기에 넘겨버리니까 거기에서 카드 발급을 받아가지고 1억이고 2억이고 써가지고, 요즘은 그런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장치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카드를 쓰면은 내 카드에 띵동 하고 울립니다. 그게 귀찮은 사람들은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들, 그것을 카드사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보이스피싱인 척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앱을 보내요. 그럼 그 앱을 보내면은 그걸 눌러버리면은 내 정보가 그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 그랬죠. 자기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모교의 장로님 얘기예요. 그분 자살했어요. 미리 얘기합니다. 마약에 취한 애들이 그 카드 발급받고 모자 쓰고 그러고 명품이란 명품은 싹쓸이 해가지고 그 조직에 갖다 바쳐요. 그러면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백화점 가서 다시 되파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카드사에 물으니까 이건 당신이 결제를 해야 되지. 네? 안 썼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범인이 잡혔느냐. 당신이 쓰고 안 썼다고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양심이 좀 있어봐라. 가족끼리 다시 회의를 하니까 막 분란이 일어나고 어떻게 정보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홀로 나가서 죽었어요. 그냥 나는 더 이상 돈 벌 능력도 없고 회복할 능력도 없으니까 미안하다 이러고 죽어버려. 죽으면 해결이 됩니까? 그 죽음 앞에서 누가 책임집니까?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보니까 뭐 이단 집단이에요. 중국인도 아니고 조선족도 아니고 보이스피싱 전문가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기꾼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이단들이었어요. 아파트 한 채에 혼숙하면서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나만 변하지 않는가? 혹시 나는 불순종의 영에 휩싸여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그런 이단적인 것, 이세벨의 영에 휩싸여져 있지 않는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행동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주의 영이 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면은 돈을 빼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네, 물질적으로 이용할까?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는 네, 그 끝은 계속 부끄러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런 여기까지는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러 따라하고 아멘까지 해요. 여기까지 돼요. 이런 것도 하라 그래요. 김일성은 공산주의자다 이러면은 주사파 인생들은 이걸 못합니다. 그런데 이단에게 중독된 인생들은 자, 이단 교주 욕해봐 이러면 절대 못합니다. 버벅대요. 얼굴이 홍당무처럼 시뻘개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네. 그 마귀 두목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네? 그 잡류가 네? 복음을 압니까? 인생을 압니까? 사람 귀한 것을 압니까? 그러니 작은 교회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한평생을 목회하시던 목사님들 네, 뒤통수 쳐가지고 네. 그분들은 성도 한 사람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네, 성령의 열매 맺고 우리도 먹을 것이 있고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어서 안전한 거예요. 이분들의 기도가, 이런 분들의 기도가, 교회 안에서 이름 없는 성도 한 사람의 기도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하고 죽음 앞에 가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죽기까지 네, 이단 교주에게 네, 갖다 바쳐야 된다. 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러고 패밀리십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인생들, 옛자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세자가 되었어도 성령으로 자라지 않은 인생들, 말씀이 레마되지 않은 인생들은 아유 내가 무너져도 저 집단이 사람이 몇 명인데 나를 도와주겠지.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돈 떨어지고 끈 떨어지면요, 끈 떨어진 연처럼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서 그냥 찢겨지는 것입니다. 땅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 순간에 무너져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피 끓는 절규를 가지고 이런 말이 있죠. 공산주의자를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안 됩니다. 이론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되어서 환장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산다.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예레미야도 경고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네. 그래서 옛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부터 주일 준비를 잘해라.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네. 자기 자신이 먼저이기 때문에,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 내일 주일이니까 조금 절제하고 저녁 시간에 나가지 말고 그리고 주일 준비하자. 안 합니다. 이단 모임에 쫓아가야 되니까, 반드시 가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니까, 거기 가면 선생님 소리 듣고 팀장 소리 듣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자, 말세 고통의 시대, 기근이 되는 시대, 이때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정하고 원통함은 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너의 대적이다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절대 말 들을 필요 없다. 말 들으면 죽는다. 말 들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진리다 이래버려요. 진리가 없는 것들이 진리를 포장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먹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성도들이 그 험난한 시절에 반드시 이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을 통한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소생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를 합니다.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회개는 은총인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날 돌아오고 싶은 분들도 못 돌아오고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고민에 빠질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왜 변하지 않는가를 철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변하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회개한다고 막 부르짖고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한 2, 3분, 길어야 5분. 꼭 또 어떻게 세뇌시키느냐? 인근 주변에 있는 이단 예배당에 가야지만, 이단끼리만 모여야지만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너희 담임 목사 은사가 있냐? 은사가 있으면 죽은 사람 한번 살려보라 그래. 진짜냐? 요즘은 좀 그냥 손 얹지 않고 겸손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요. 거 봐. 우리 방식대로 공격하니까, 치욕을 당하니까 가만히 있지. 그렇지 않아요. 겸손히 은사가 깊어지면 점점점 겸손해집니다. 꼭 사용할 때만 사용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할 때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 레파토리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이단의 영은 내 안에서 예수 피로 사라질 자다. 반드시 예수 피가 들어가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레마되지 않으면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가난해진다고 오늘 성경이 이 로마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한 번 기도한다고 해갖고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네.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무엇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회개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자신만 변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5년 전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질문이에요. 무슨 문제 때문일까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세요.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제사함의 원리를 믿습니까? 믿는다고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맞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단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나 제3 교리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영들은 축복의 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로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단들은 이게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주인이심을 믿어야 돼. 그리고 절대적으로 절대 믿음을 지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 이단에 입사하면은 만몬을 사랑해요, 여러분. 돈귀신만 사랑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표적인 이유가 나의 주가 되시려고,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14장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확실합니까? 이거 제대로 못하면요, 이미 충만한 부요는 물 건너 간 인생들이에요.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에게 모든 부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매번 어떠냐? 다른 것으로 공허하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단 모임에 가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네. 커피를 주네. 먹을 걸 주네. 정력적으로 연애하자 그러네.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 돌아가서 사역자들 그렇게 공격해.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러고 무슨 인생들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 그 끝은, 그 끝의 마침은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으로 자식들을 대하니까 자식들에게도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 인생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9절 보세요. 빌립보 3장 19절. 자, 읽어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마침이 멸망이죠. 자신들의 우상은 배예요. 배, 위장. 무엇을 먹을까예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단들은 상관없어요. 그 영광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에 있어요.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흙 파먹고 죽을 때까지 그냥 부끄러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의 도전을 받고 만났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타락 천사보다도 못한, 마귀보다도 못한 우상 잡류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시겠습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말씀을 아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나 조금이라도 성령을 체험한, 보혈을 체험한 이 시대 주의 종들에게 물으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75세가 넘어 은퇴하시는데도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래버려요. 그런 분들이 신앙인이에요. 왜? 그분들은 한평생 목회하여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 더 많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왕언니 짓 해갖고 성도 한두 명 빼가지고 당짓고 무리지어서 속썩여도 후배 목사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한평생 25년 목회했는데 다리 뻗고 잔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20년을 15년을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개척교회 초기에는 성령으로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가 좀 줄어서 그런 걸까요? 목사님, 부끄러운 선배에게 좋은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들을 그냥 멸망의 백성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오늘날 갖은 핍박 속에 있고 유혹 속에 있는 치욕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다 죽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한평생 말씀 앞에 진실했으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네.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세뇌 수준에서 더러운 것들만 보고 부끄러움만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비참하게 피폐하게 하지만 자신들은 더 피폐해지고 부끄러워진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느라 혹여라도 훗날에 죽게 돌아와 영이라도 구원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이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더러운 짓을 해도 그걸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집단에 있으면, 예자의 동물 집단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러니 이들의 목표는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여러분. 이 짐승들의 목표는 골로새 3장 5절이에요. 골로새 3장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세요. 왜냐? 여러분들 굳건한 믿음을 지닌 신앙인들이, 세상에 감당 못할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고 이럴 때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단의 마지막 방법은 뭐냐? 혹여라도 실수하여 넘어지지 않나 봐라. 실수하면 물어뜯어라.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분들은 점점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냐?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맡깁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이 시뻘개지고 홍당무처럼 바뀌고 불안 초조해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회개의 반석 위에 있으라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영혼을 훔쳐가고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시던 분들의 그 가슴에다 칼을 꽂고 자기들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땅의 지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으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냐? 생기를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들어간 생명이에요. 사람의 자존감조차도 버려버리는 인생들. 그런 사이비와 이단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합시다. 그러다 보면 이걸 알아요. 내가 주인 되었었구나. 내 멋대로 살았었구나. 부모도 거역하고 말씀도 거역하고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으로 살았구나. 그래, 내 마침은 지옥이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무서운 죄를 내려놓습니다, 이래요. 자녀 탓할 필요 없어요. 자신들이 먼저 주인 되어 살았던 무서운 죄를 내려놓고 천부에 의져 손들고 옵니다. 그러고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면 자녀들도 바뀌게 돼 있고, 자녀라 그래봐야 30대 미만 정도죠. 20대 미만 청소년들, 그 어린 자녀들,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집장가가고 이랬는데 그 인생들은 그 인생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아의 고집과 자신만의 우상숭배를 내놓는 거예요. 다 동일한 얘기예요. 보세요. 성경은 땅의 지체 이러고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면 성경이 보여요. 골로새 3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빌립보 3장 19절하고 대꾸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빌립보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해요. 그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로 보세요.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3, 4대에 임하죠. 우상숭배하면 3, 4대를 하나님이 치신다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해요. 그럼 무엇이 남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기본이 부끄러움이고 가난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자, 빌립보 4장 19절로요. 여러분 해결이 전부 되어버려요. 빌립보 4장 19절 여러분 읽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요. 이단들도 압니다. 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임을 고백 못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가 주인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우면 다 되었겠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또 그 집단 자체 내에서는 참소의 영이 많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결심할 때는 쉬워 보여도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가 옆에 있으면 마음을 공격하면 넘어집니다. 아주 교묘하게 공격하죠. 거봐 너만 묘하잖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해주지. 그러니까 안수 안 되지.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만 부자 안 되게 만들지. 그러니까 막 그 영이 들어가 버리면 어떠냐.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네. 눈이 빨개질 때까지 네. 유튜브 보았다가 컴퓨터 켰다가 네. 그러다 껐다가 다시 왜 나만 부자 안 되게 하지? 그런 생각이나 하다가 왜 나만 미워하지? 어떤 사람이 나처럼 이간질하지 않았나? 그 밤새도록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소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부터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부터 11절. 여러분이 합독하시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참소예요.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네. 악한 탐심과 정욕이 드러나게 자꾸 만들어요. 정욕에 불이 붙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가난해집니다. 왜? 거기에다가 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으신 분들 겪어봤잖아. 네. 술집 가면 네. 더러운 네. 영들이 있고 그 영에 중독되면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네. 이단 이것들도 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면은 네. 계속 무너질 때까지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요. 다 무너지고 나면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안 가지느냐? 빼낼 것이 없으니까 너가 가서 너하고 똑같은 거 데려와 이런 식이 돼버려요. 예? 너같이 예? 어리석은 거 또 데려와. 어리석은 우상숭배. 같이 빼먹을 인간 데리고 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할까요? 안 할까요? 참소되면 해버립니다. 어떻게? 언니 동생 이모 고모 하면서 친한 척 하면서
돈부터 빌려가면서 그런 행위들을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도 단 200만 원 이상이라도 담보 없이 담임 목사님 앞에서 담보 없이 빌릴 것 같으면 차라리 와서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 교단의 불모지라고 하는 것이 울산, 안동 이런 지역이에요. 안동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연락 줘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마귀에게 내 자식들을 빼앗기고 한평생 같이 한 영의 자녀들을 빼앗기냐고. 이게 기독교인의 심령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러운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참소합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말씀들을 통하여서 말세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은 패배하여 쫓겨난 자다. 이걸 분명히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 이김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기는 거예요. 두 번 이기면 세 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삶의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 속으로 들어오면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가난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 한 번을 못해요.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모임에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이미 머리가 진동이 와버려요, 여러분. 이미 마음이 거기 가서 빼앗겨 버렸어요. 거기 가서 그 남자에게 잘 보이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지,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면 어떤 행동들을 해야지, 돈 들고 가야지, 옷 바꿔야지,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상에게 나눠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부터 나눠주지 말아야 돼요. 생각이 들어오면 단호하게 예수 피로 떠나가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자다. 대적하는 최고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해 보세요. 죄와 허다한 허물들을 덮습니다. 그럴 때 이단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악용하지만 너 나 사랑하지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제비들이에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잘난 몇 푼 갖다 주고 생색내냐? 더 가져와 이런 식이 되죠. 사랑하니까 더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핍박당하고 깨물리고 죽어가는 인생들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줘야 돼. 씻어줄 때 그 덧난 상처를 보혈로 씻어주는 그 담임 목사님들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점점점 강하고 담대해지죠. 차라리 나를 때리지,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이 연약한 믿음의 자녀를 공격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을 넣어가지고 베드로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냐? 왜 딴 영을 집어넣었느냐? 저거 어떻게 빼내지?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축사 방법을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아니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음성을 들을 때 영의 기운을 느끼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요. 살려야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내 자식 돌리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살려야 됩니다. 50 먹고 60 먹은 자식들 다시 살려야 되는데, 뱀에게 물려왔는데 다시 살려야 되는데, 온갖 행악은 다 저질렀는데 다시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이분들이 고백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겼나. 차라리 나를 때리지.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성령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쯤 되면은요, 이미 때는 늦으리에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에서 이겼음을 믿는 믿음으로 강렬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절대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여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하나님 미워하는 죄는 그거예요. 죄에 대한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예요. 그 왜 믿지 않으면 힘들어지느냐? 삶이 부끄러워진대잖아요, 여러분. 삶이 가난해진다고 하잖아요. 왜냐? 충만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시고 교회 안에 만물의 충만함을 두었어요. 그러니 교회 밖에 나가서 무슨 부요를 구하려고 했던 인생들, 세자라고 믿는 인생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자리로 데려나와야 되겠어요? 예배의 자리로 데려나와야 돼요. 졸든 엎어져서 자든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직 한 가지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걸 죄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죄라 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어둠의 영이 들어올 때 그냥 외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생각을 떠나가라. 생각을 마귀에게 나눠주면, 생각을 부정한 것에 나눠주면 절대 기억하세요. 가난해집니다. 부끄럽게 가난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가볍고 이 짧고 절대적인 것을, 이 쉬운 것을요, 마귀에게 참소당하느라고 인생 시간 다 낭비했어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게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빼앗기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저축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천부의 의자 손들고 옵니다. 일어날 무릎팍에 힘조차 없는 그런 병자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첫사랑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과거에 해온 일을 자꾸 돌이키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를 외면하고 돈 안 주십니까? 이런 생각들 하실 필요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수많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죽도록 고생하고, 마흔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파선되고, 돌로 맞고, 동포들에게 살해 위협당하고, 치욕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여도 교회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교회들이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들, 나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는 과거일 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나간다. 이제부터 살아있는 생명은 복음을 전하는 이 최고의 영광을 나는 누릴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누리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말뿐인 줄 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 흘려, 몸짓고 피 흘려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예배와 또 주일 성수 이런 것이 결론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다가오는 주일날은 철저하게 주님에게 나 하루만 365일 중에 365번의 기회 중에 하루만이라도 내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365번 기회를 주는데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러고 나서 남들 보고 잘해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 너의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먼지만 보는 인생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산 사람으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아들답게 단 하루도 2022년 살아볼지어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육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십시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오셔. 내가 주를 향하여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기도 같이 인도해 주세요. 어제 보니까 막 다윗 성전 막 기도팀도 어저께 막 불이 붙어갖고 기도 성전이 우주선처럼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줄 알았어. 막 방언과 통성의 소리가 2층까지 들렸어요. 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리라